우리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선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들,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교회를 부탁하시며 생을 마감하시죠. 또한 더불어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삶이 그 마지막 그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의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이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6번째 고백이었던 다 이루었다라는 본문 말씀 다시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이끌고 함께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땀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몇 번을 반복하여 깨우지만 그들은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제자들로 자라고 이야기하며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잡히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밤새 심각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시며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죄를 묻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정함에 의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데려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였던 빌라도는 거절하고자 하였지만 정치적 압박으로 예수를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밀란을 두려워했던 이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물에 씻어 자기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이제 사형 선도가 십자가 사형이 언도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진행합니다. 무자비한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점을 떨어뜨려 나가게 하지요. 이 채찍에 맞는 그 시간이 수시간이 지나 이제 9시가 되어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에 짙은 어둠이 태양을 가리워 버리죠.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낯선 장면에 당황하시며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게 되어집니다. 깊은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오후 3시쯤 되어져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한마디를 고백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 숨이 멎어지는 순간까지도 주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후 그의 입에 스폰지에 묻혀진 신 포도주가
적시워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이곳에 계신 이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그리고 가장 처참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피지배국가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사형의 방법이었고 더불어 로마 군대에게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로마 군대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피지배국가에게 이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지만 로마 군병들에게는 승리와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정복하며 그 꺾여진 십자가의 모양이 유럽 국가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나치에게는 승리의 상징인 것처럼 이 십자가가 로마 군병들에게는 성공의 상징, 승리의 상징, 로마의 강력함의 상징으로 대변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내면 속에 성공과 승리의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도모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저 별것도 아닌 놈이, 저 나사렛 촌놈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계의 전통을 무너뜨리는가. 내가 저놈을 이제 다시 보지 않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군병들이 승리를 외쳐야 되고 유대 종교주자들이 승리를 외쳐야 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군병들도 아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마치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결코 아니다. 이 십자가는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하며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오히려 승리와 성공을 선언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성취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세금을 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끼친 손해만큼 값을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그 신체에 가한 상해만큼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해야 했다면 그 목숨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법제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동형복수법이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현장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거에 대한 형벌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셔서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중요한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더불어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신부를 되찾아 오기 위한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부를 얻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 신부가 귀할수록 더 많은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얻어오게 되는데요. 리브가를 얻게 되죠. 이때 그의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의 신부를 위한 값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낙타 10마리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신부를 얻어오는 것이죠. 신부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 값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신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의 신부를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생명값으로 얻어낸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심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 이루신 두 번째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곧바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뒤를 이어서 이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심지어 부활까지도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 약속을 예언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듯이 십자가에 달려 말씀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온몸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 고백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이 고백이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성취하기 위한 별것 아닌 것 같고 그 육체의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그냥 잠잠히 돌아가셔도 되지만 마지막 한마디를 끄집어낸 이유도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까지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다 응해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취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꼭두각시나 장난감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주님과 함께 사귀며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악되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특정인들과 교제하시게 됩니다. 노아와 교제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이삭과 교제하시고 야곱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교제하십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그 정 가운데 성막과 성전을 지으시고 자신을 지성소의 그 법궤의 작은 공간에 자기를 완전히 제한시키시며 죄악된 그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잠시나마 그들의 죄가 정결케 되어져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성막과 성전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사로 변질시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시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귐과 교제와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 그 구속의 계획,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들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그 사귐의 시간을 갖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숨을 멎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내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더 이상 제사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언제나 어디에서나 쉬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성취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것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마치 부담처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그 주님은 어떤 자세로 있으신가?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면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옹알거리고 울음만 되어도 저 멀리 있던 엄마가 언제나 달려와서 아이를 챙겨주는 그 모습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신 그 예수님, 사실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우리의 죄의 값은 해결되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도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고백하시고 생을 마감하십니다.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이야기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다라는 선언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셨던 그 고백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 거야. 이 길이 맞아. 라는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 흐르는 그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나에게 다가왔을 땐 우리도 한없이 갈등합니다.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 것인가? 예수 믿는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주일도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금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에서 상처받으며 꾸역꾸역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이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모일 필요도 없고 그 성경의 방법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구들 내가 다 할 필요도 없고 돈을 쌓아놓으면 좋은데 굳이 헌금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내적인 고민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직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당신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 라고 직접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회복하기를 원한 그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시시하게 살아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게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예수를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그 고민이 그들을 갈등하게 하였고 결국 예수를 포기하고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며 많은 고민하셨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정말 이 잔만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굳이 이 길이어야 합니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굳이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도 갈등하였지만 아버지가 걸으라 한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얘들아, 갈등되지? 근데 이 길이 맞아. 내가 걸어와 보니 이 길이 맞았어. 이 길밖에 없었어. 라고 우리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구속의 위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그 일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끊임없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인가? 마지막에 그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 맞는가? 수없는 갈등과 고민, 신앙적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핍박의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자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심각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심각한 갈등과 고민과 분투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떠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수없이 보게 되었죠. 그렇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기도했던, 함께 은혜 받던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만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하던 시절에 친구 결혼식에 가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참 신앙이 좋은 친구였는데 저보고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어? 중학교 때 같이 신앙을 도모하며 열심히 믿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주님과 멀어지고 신학교를 다니는 저에게 아직도 예수 믿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군가 비아냥대는 조롱 섞인 말을 우리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사냐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먼저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온몸으로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처절하게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길이 맞다 얘들아. 이 길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반드시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먼 훗날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이 길이 맞아. 내가 70년, 80년을 살아봤는데 이 길이 맞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젊은 시절에 내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이 길이 옳지 않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여 다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만 남은 것 같은, 때로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심각한 내적인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 길이 맞다고, 이 방법이 맞다고, 이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신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너무나 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함께 외칠 수 있는 그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한 명도 나고 없이 다 얼싸안고 주님을 찬송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나고 없이 다 함께 주님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